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더 높은 가치를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명품으로 나를 꾸미기도 하고, 춥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도 하죠. 이 모든 삶의 이유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인생의 가치를,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잘됨을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매며 시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쏟지요. 복음은 이런 가치의 중요성을 상실해버린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알도록 지혜를 회복시켜 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회복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된 가치를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힘쓰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의 가치를 회복한 믿음을 앞세운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셨나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주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환경에 따른 가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권력을 위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가치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과 특별한 체험의 가치를 두는 유혹이 거짓 교사들이 주었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이 도전에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허김수를 같은 의미로 지금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제시된 거짓 교사들의 철학이 헛된 속임수임을 말하면서 그 유혹의 허무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이 헛된 속임수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임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헛된이라는 말은 텅 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는 사람들을 속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 교사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저 속이 빈 무의미한 이야기였음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해민 스님의 일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한 무소유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남산이 들여다보이는 집에서 살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이름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유료 명상 어플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은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라며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지요. 그가 전한 이 무소유라는 것이요, 사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눈속임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했다라는 거죠. 철학의 헛된 속임수가 이처럼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가치들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속이 텅 비어있는, 그래서 실체를 알게 되면 허무함과 허무에 대한 분노만 남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철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장하는 가르침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적 가르침이었죠. 당시의 선생들이 해석한 율법과 그에 따른 실천 조항들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은 열심히 배웠고 지켰어요. 그 일에 힘썼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에 대한 위험성과 무의미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무의미한 열심을 요구하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눈에 보여질 열심을 강요하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이 사람의 전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따름으로 생겨날 거룩함은 믿음을 추구하는 인생에 드러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뭔가 거룩을 추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룩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때에 우리는 거룩을 옷 입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세의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의 전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규칙과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성도들에게 했지요. 그것이 아무 힘이 없는 거룩함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속임수인지 알면서도 그 가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유럽은 교회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의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큰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영적인 밝은 빛이 가득한 시기로 채워졌겠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워 교회 안에 모였지만 사람의 전통을 추구하고 따를 때에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불행을 해결할 답을 말씀과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행위와 노력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답을 찾았고 그 불씨가 힘이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 밝은 빛의 시대를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믿음의 삶을 위한 열심과 순종으로 인한 결과이기를 원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한 능력이 되었지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자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나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지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 속에 빠져 있지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나에게 주는 만족에 두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를 나가서는 이 세상에서 대표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는 데에 교회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열심을 보이지만 삶의 터전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추구하며 삶을 세워갈 것을 명령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분명히 선택해서 그것을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추구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 오늘 나에게 필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단과 순종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릅니다. 상대적인 비교들이 우리의 목을 죄어와요. 그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요예배가 끝나면 진학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랬을까요? 그때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지, 평소엔 보지도 않던 말씀을 펼쳐 읽게 되는지, 공부 2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반은 기도하고 말씀 본 것 같아요. 30분만 공부하고, 친구들이 공부 끝날 때쯤 되면 나가서 놀고, 또 책상에 앉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30분 공부하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부는요, 앉아서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진리는 누구에게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낸 결과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를 목사 만드셨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요, 그래서 은혜예요. 저는 똑똑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해야 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결과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것 봐라, 공부 한 자 더 해야 될 때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성적이 그것밖에 안 나왔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 친구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요, 가장 긴 학력을 가진, 가장 긴 가방끈을 가진 것은 저예요. 제가 제일 학력이 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록 그 순간에는 낙심할 수 있지만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신앙, 좋은 학교로 귀히 쓰임 받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 더하기
우리의 뜨거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자기중심적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자신을 위한 열심에 욜로할 때 교회도 그러했지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녔고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욜로가 뭡니까? 나만 즐거우면 돼. 나를 위해서면 모든 것 쓰는 것 아깝지 않아. 얘기하는 것이 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만 그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헌신과 열심을 다해야 할 곳보다 편안을 주고 안전을 나누는 곳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욜로를 외쳤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욜로를 외치는 세상에서 주여를 외치며 내 것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나 중심의 철학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신앙과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름의 문제로 이야기하며 교회가 따라야 할 가치의 위대함을 설명하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묻은 충만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 위로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전체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회복된 가치 판단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주님을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상의 철학 위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의 철학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그것들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 진정한 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붙드는 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기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으며 주님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통치자와 권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믿음의 눈으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보지만 이내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가치의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는 가치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치열함 속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 상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저희 집의 관심사는 내년에 3학년이 되는 둘째 아들에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공부가요, 저희 가정의 큰 관심사예요. 덧셈과 뺄셈만 하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곱셈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니까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잘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집에 퇴근하고 가서요, 열심히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웬일로 아이가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셋째와 넷째와 함께 이렇게 TV 보면서, 만화 영화 보면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고개가 자꾸만 TV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TV만 보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오래 할 양이 아니었는데 한참 공부한 후에 공부 다 했어 하길래 제가 들어가서 그날 받아쓰기 공부를 했거든요. 연우야 앉아봐, 받아쓰기 아빠가 시험 한번 봐볼게,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그날은요, 제가 퇴근하고 오기 전에 아내가 아이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봤던 날이에요. 근데요, 아이가 60점 맞은 거예요. 10문제 중에 4문제 틀린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독려해서요, 막 먹고 싶은 것도 해주고 해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 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시험을 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아이의 점수는 3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0점 맞아서 공부하라고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시켰더니 공부한 결과가 30점인 거예요. 마음이 철컹 내려앉았죠. 공부는 안 되겠구나, 운동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공부하러 들어갔지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고 밖에서 동생이 보고 있는 만화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이전보다 더 못한 성적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사회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삶과 신앙의 자리 모두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요, 세상의 가치들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아이가 TV를 보며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고 즐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달콤한 세상의 가치들에 관심을 팔리고 눈을 두다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세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삶 속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 속에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믿음의 가치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덜 갖고 조금 덜 높아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보다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신앙을 세우고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따름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세상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과 판단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채워가는 그것의 가치를 들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김포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